오늘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진설병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 다 보셨죠? 진설병상이 위치하는 그 위치, 그리고 그 기능이 뭔지. 자, 우리는 지난주에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 장소, 거기서 씻는 생활, 오늘 회개하는 생활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진설병상인데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에 가보면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가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갓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상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되는 드려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이 상징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던 떡은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진설병을 나눌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뭐 한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설이 되라, 드려져라. 지금 이 말인데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그랬어요.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는데 뭐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이 옵니다. 이 기념일이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가? 안식일 날.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수없이 강조를 해요.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마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념하라고 하는 건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요. 왜 지켜야 되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다. 제가 아까 암행어사 마패 이야기했죠. 내가 암행어사라는 증거가 뭐예요? 마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준 마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조금 전에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 31장까지 20장 31장까지가 뭘 계속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게 뭔가를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과 예식들, 그 다음에 절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성막과 제사와 절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절기 중에 안식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뭡니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걸 명분 만들어서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나의 이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들이죠. 표식들. 그걸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그 이는 그래. 그 이유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건강, 재능, 실력, 능력, 가진 재물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게 내 겁니다 하는 사람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적 행위가 뭐예요? 이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한 걸 기념하는 것. 나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봐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는가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좀 눈을 높이 들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진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 이 조그만 몸뚱아리 하나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그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실수를 하죠. 눈을 좀 높이 들고 보란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삽니다라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게 증표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적 행위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는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요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적 행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상의 발로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드려지는 건 예배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고백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게 일하지 말라예요.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채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다는 거지. 인생이 어느 순간 끊긴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면서 제일 강조한 게 일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그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만나 사건을 설명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면 이슬이 내리는데 광야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게 햇빛이 나면서 굳어지면서 만나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죠. 그걸 걷어다가 볶아 먹고 삶아 먹었어요. 그게 양식이 됐다고. 40년 광야 생활에 양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를 걷어들이는데 매일 걷어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 그래요. 그날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 배를 걷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날은 매일 거두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며칠 먹을 걷어다 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다 구더기가 나고 부패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전날 2배를 걷어다 놔라. 근데 그날은 안 썩어 이게. 부패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못 믿고 배를 걷어다 놓지 않고 뭐 매일 이슬이 변해서 만나 되니까 안식일 나갔더니 그날은 이슬이 변해서 만나가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자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일하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6세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만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6세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맡긴 일이 뭐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노동은 신성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노동을 신성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창조주의 건물주 그러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그냥 자본 투자해놓고 이자 나오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그냥 불로소득을 더 원하잖아요. 건물주가 조물주라면서요. 과연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개념을 왜곡시켜놨거든요.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앞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기라고 봉사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재능은 뭐 하라고 줬어요? 봉사하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투로 와서 뭐라고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를 위해 살아.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만들어요. 그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왜 해?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해? 아까 주일학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짐승이라고.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 관리하라고 맡기면서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 갖고 나를 위해 살아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걸 갖고 나를 위해 살아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성공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 공부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일을 위해 살아버리면, 성공을 위해 살아버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인생이 허무해진다 그래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해요. 시편 6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보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속임수래요, 인생이. 속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너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너 일 잘해,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좋은 대학 가, 그래야 네가 성공하지. 그래서요. 그 다음에 답이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뭐예요? 입김보다 가볍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의미가 없었죠. 잠언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은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어요. 성공? 해야죠. 근데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성공해야죠. 근데 성공을 위한 성공을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자리에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다 헛된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 여성분들 요즘에 남자들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헛된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이 다 험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반증했잖아요. 제가 미국 집회 갔다가 만난 현대조선 총무이사 양집사 이야기 했잖아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요양차 미국에 왔다가 친구가 거기서 집 목회를 하는데, 그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 휴양차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울산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정보, 경찰, 검찰, 언론, 이 조선소의 모든 대외적인 건 총무이사가 총괄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도 총무이사가 다 그걸 대외적인 걸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르는 사람은 울산에서 자기 모르면 간첩이라고. 목사님, 저는 정말 주변에 사람 많고 친구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암이 딱 걸려가지고 휴직을 딱 하고 나오니까 그 맡은 친구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맡은 친구들이 다 명찰 친구였습니다. 내가 현대조선의 총무이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 때 친구였습니다. 명찰을 딱 띄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게 다. 그렇게 헛된 걸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다 탕진해요. 전도서 2장 17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가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기. 일을 위해 살면요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그건 스트레스입니다. 일이 스트레스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분이라고 그랬어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 살면, 먹고 살기 위해 살면, 성공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오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거밖에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밤에도 깊은 잠 못 자요.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게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거 없습니다. 다 가져보지만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섬길 때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에게 준 재능 가지고 그 포지션, 직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그거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봉사고사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학생, 청년들 왜 공부해?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그거에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혜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재능을 써야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지 않는 걸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주부들 가사노동 힘들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사노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허무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면서 너를 챙겼는데 어느 날 자식이 뭐 알아주기는커녕 뭐 얼마나 잘했다고 뭘 제대로 한 거 있냐고 따지고 덤벼들 때 보면 인생 무너지잖아요.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해버리면 그게 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사노동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다. 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도와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사명이죠.
가사 노동이 사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게 일이 돼버리면 나중에 반대급부를 꼭 요구하고 그래서 불행해져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는 건 또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적 행위가 바로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새벽 두 눈 부릅뜨고 지키려고 해도 건강, 재산, 자식 어느 거 하나 지켜주지 않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세우는 자의 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섯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적 행위가 바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건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행위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이날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기에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에레미야 39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안 죽는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지 몰라. 폭탄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슉 소리 들으면 벌써 늦은 건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뭐래요?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갑니다. 왜?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주변에서 봐도 그래. 막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건강관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저지난 금요 철학기 때 관리는 내 몫이니까 건강도 내가 관리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3편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울 마음을 줘야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정말 믿었던 사람도 안 도와. 그래갖고 상처만 더 받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날을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금태 둘러서 엿새 동안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 실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고백적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임을 고백하는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창조를 기념하라고 이 날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게 표식이에요.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적 행위고,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라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일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공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세요. 사명으로. 동시에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뭡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소서, 지켜주옵소서라는 고백적 행위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진설병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4편 2절 같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그분이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